반갑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사부 예배를 시청하신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분들, 우리 시간에 함께 참여해 좋겠는데요.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송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네,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2021년입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첫 예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시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결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좀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그리고 주님 이름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전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아래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고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보혈을 제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그를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따라 올 2021년에는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삶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의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올 2021년에는 이 말씀처럼, 이 찬양처럼 하나님 그들 아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됨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여주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주님 하나가 살아보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시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주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늘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은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번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과 연구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으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에 머물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여러 상황들이 해결되어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되 서로 한 지침을 기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랑의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하게 훈련되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올 한 해 각자 맡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이들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지금의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사님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한 주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교육부 각 부서별 졸업식이 있었고 오늘부터 새로운 부서와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육도 받습니다. 월반을 축하드리고 아울러 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 청재기를 임명합니다. 재직회 부장, 교육부서 부장과 교사,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 찬양대장, 서리집사, 건찰 등입니다.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1월 정기기도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신년 초이니 많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김창호 선교사님이 아들 결혼식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대만 선교지로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아들 결혼식과 선교지로의 귀환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 수요 기도회 후 결산과 예산 편성을 위한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결산과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회의 정족수는 참여한 수대로 하겠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월의 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예배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2, 3부 예배 헌금 특송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거나 1층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아이노스 찬양단 싱어를 모집합니다. 2021년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2021년부터는 영아부부터 유년부까지 평신도 사역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식사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거나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전화, 방문, 문자 등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헌금 내역은 본인에게만 서류를 발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구역별 교회 청소를 재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교회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69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이번 한 해에는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주제는 회복입니다. 이번 한 해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길 기도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됩시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패밀리 모임을 줌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새롭게 패밀리가 편성되었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비록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 보지는 못하지만 주만에서 새로운 패밀리원들과 인사도 하시고 또 교대도 나누시고 또 말씀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시험은 우리도 늘 받고 있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특별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 마귀에게 받고 있는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것이지요. 먼저 마귀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주려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이 세상 것에 굶주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런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않는가? 왜 떡을 주시지 않는가? 집을 주시지 않는가? 차를 주시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굶주려 있는가? 우리는 세상 것에 늘 굶주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으로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와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는 그를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욕망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니까 이제 마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맞아?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이 맞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은 맞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맞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아? 그렇다면 너가 한번 그것을 증명해봐.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이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귀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런 거 맞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인 거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건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귀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마귀에게 패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성령에 이끌려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함이 되면 이제 우리가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셨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아도 원래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회개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회개를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예수님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어도 원래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상에 그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받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을 드러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예수님과 같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입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직 가난한 자만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죠. 이 가난한 심령이 준비된 자만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외침을 듣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하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하였지만 결국 나의 어떤 무능함과 무력함만을 발견하고 그 심령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 가난한 심령, 이 죄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통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지만 결국 나의 무력함과 무능함만을 발견하고 그 심령이 낮아진 사람들, 가난해진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 몸부림이 없었던 사람들, 곧 회개를 하지 않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받을 것은 불세례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 이 율법을 통한 회개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불세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뭐 혹시 불세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그것은 우리가 별로 사모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늘 가난한 심령, 그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뭐 누가복음 전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성령 충만 사건은 이 사도행전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가서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누가복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없는 사도행전은 없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없이 사도행전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만날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든 불세례든 뭔가 하나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든 불세례를 받든 무슨 세례를 받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을 주시려는 모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서 이 불세례를 받게 될까봐 좀 더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 이 십계명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율법을 통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난한 심령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리 설교를 하려고만 하면 자꾸 설교가 아니라 이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잘 안 고쳐집니다. 어떤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교리 설교보다 이 강의 설교를 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떻게 뭐 이 십계명 강론을 제가 하게 되었으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강의처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 지금 두통약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은 미리 하나를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머리가 엄청 아플 건데 예방 차원에서 이제 미리 두통약 가지고 계시면 하나를 드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십계명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곧 지금 이 율법을 수여하는 자가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해 주시면서 그 전에 이 십계명의 서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 율법을 수여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엄청 간단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막 본문을 막 몇십 장씩 읽다가 이거 보니까 아주 간단하고 뭐 너무 간단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무엇이 율법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율법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율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 어디까지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작게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십계명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이것을 다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세오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율법이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뭐 그러면서 구약 전체를 우리가 율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율법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과 율법에 관하여 논하기 전에 먼저 이 율법의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저는 율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뭔가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 율법인 것이, 작게는 십계명이 율법인 것이고 크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율법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은 무엇이 율법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준 것이냐 아니면 이미 구원을 얻은 자에게 준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율법을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도덕 규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했지만 이 율법에는 이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이 의식법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이 의식법은 제사법 같은 거예요. 제사법. 어떻게 제사 드리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법 같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또 시민법은 상황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국가법 같은 것이죠. 지금도 뭐 국가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뭐 중국이랑 국가마다 법이 다른 것처럼 이 시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국한된 법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가법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상황적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이 도덕법 같은 경우에는 영원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어떤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가 여전히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규범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의 요지로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준 것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준 것이기도 하면서 이미 구원을 얻은 자에게 준 것이기도 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 율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킨다면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준비로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에 이 율법이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준비로서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두 가지 역할이 있다면 두 가지 역할. 첫 번째 역할은 뭐냐? 뭐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교육받아 어떤 거룩한 삶을 위한 교육으로서 이 율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는 준비로서 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믿음을 위해서 이 율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우리가 둘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고 이미 구원 얻은 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간에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죽고 불평 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다가 또 중간에 하나님 진노하심 받아 죽고, 그럼 이게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신 것이 이 율법이라면 그럼 광야에서 중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못 받은 것인가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에게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주신 것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전합니다. 제가 지금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구원에 관하여서는 정말 엄청나게 고민과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뭐 이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것만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이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선택적인 것으로 이미 구원 얻은 자가 그냥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율법은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이 어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강권적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들은 그들은 뭐 율법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 2세들이나 뭐 1세들이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도 율법을 뭐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지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 그럼 율법을 왜 준 거예요 도대체? 율법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율법을 행해서 내가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율법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죄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바른 사용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바른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막 내가 어떤 자기 의를 막 쌓아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율법의 바른 사용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바른 사용은 무엇이냐? 율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바른 사용인 것이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바른 사용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를 쌓여서 교만해지면 결국 그 율법의 잘못된 사용이고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란 말이에요. 준비.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준비로서 이것이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초등교사. 그래서 이 준비가 잘 된 자는, 이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은 자는 그가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직 그 준비가 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도 않는데 구원자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구원자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용도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바른 사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자들의 다툼입니다. 율법주의자란 말은 뭐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죠. 그 율법 폐기론자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뭔 소리냐? 우리가 구원을 율법으로 받냐? 믿음으로 받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율법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1번, 율법주의자다. 나는 율법주의자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율법주의자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지. 지금 뭐 율법 안 지키고 너희 구원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율법 지켜야 한다. 없어요, 아무도? 2번, 나는 율법 폐기론자다. 야,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지.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율법 매일 필요 있나? 율법 매일 필요 없지. 2번도 없어요? 그럼 3번,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다. 이 율법은 이미 구원 얻은 자에게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도 틀린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지켜야 할, 이미 구원 얻은 자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뭐 선택의 문제, 뭐 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저 율법 폐기론자도 틀린 것이다. 손 3번. 5점이네요. 하나, 둘, 몇 명 계시네요. 4번.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다. 사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 4번.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다. 사실 3번이랑 4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뭐 3번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3번도 맞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3번처럼 말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3번처럼 나타날 때 말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첫째로 그래도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의 다툼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처럼 얘기하면 이제 싸움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이 싸움이 안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3번은 이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다. 그럼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교회 청년부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교회 열심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안 지켜. 그럼 그 청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지.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마땅히 안 지키니 그는 이미 구원 얻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율법주의자랑 다른 게 뭐냐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미 구원 얻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잘 안 지키면 아직 구원을 못 얻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얻은 자인지 못 얻는 자인지가 나의 어떤 율법의 행위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이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전도사님, 그게 아니지. 이미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마땅히 지키는 것은 상급을 위한 것이죠. 상급을,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상급을 받는 것이고 안 지키면 상급을 못 받는 것이지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그게 율법 폐기론자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구원은 우리가 뭐 매일 필요가 없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냥 어떤 상급의 문제이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3번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끝나야 되는데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 율법 폐기론자가 없는데 아무도 손은 안 드는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율법을 신실하신 사람을 보면 율법에 좀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있잖아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율법에 자유로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 저 율법이 저거 아직 구원을 못 얻었어.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이렇게 그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 율법 폐기론자야. 저 사람은 완전 율법 폐기론자 같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에 좀 자유로운 사람은 그 율법에 철저한 사람을 보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완전히 율법주의자야.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믿음이 없나 봐. 뭐 저렇게 율법에 매여 있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론자는 없는데 서로 이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 다툼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3번처럼 말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율법을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구원 얻은 자가 마땅히 지킬 수 있는 도덕 규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말과 마땅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마땅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지켜서 자기 의를 쌓아서 이 교만하게 되는 그 율법의 잘못된 사용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땅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의를 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바른 사용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으로 이 율법을 자꾸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번도 맞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 지켜야 한다.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될 뿐이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번, 2번도 맞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나에게 율법을 따르라고 하네. 이 믿음이 나에게 율법을 따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셔서 자꾸 나를 율법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자꾸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라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그 율법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3번? 3번도 맞단 말이에요. 이 율법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윤리적 차원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이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의 계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육한단 말이에요. 마땅히 구원 얻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근데 지켜야 한다는 것과 지킬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면 전도사의 말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 지금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잘못이네.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율법을 주실 거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셔야지.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시고 우리한테 자꾸 지키라고 하시고 못 지킨다고 죄인이라 하시면 그건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모습.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이 율법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에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이 지금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율법을 못 지키느냐? 율법이 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본인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얻게 된 결론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율법은 본래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우리를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이란 것이지요.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본래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본래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라는 거, 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럼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지킬 수 있나요?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가요? 우리 옷을 다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거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해, 불가능.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이대로 행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없다면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죄가 없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죄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때 우리에게 죄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럼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율법 지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옷 두 벌? 아담과 하와가 옷 없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두 벌 있는 자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옷 받아야 돼. 지금 아담과 하와 옷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먹을 거? 그냥 과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일 먹을 걸 저축해 놓은 게 아니야. 그냥 시시절 때 때때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과일 다 먹었는데 나눠주라 그러면 갖다 따 먹어 이러면 되지. 이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정선생님,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옛날 아담과 하와하고 우리를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제가 너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욕심이 없다면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없다면, 욕심이 없다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능해요.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가능하잖아요. 부모 중에 자식이 지금 옷이 없는데 옷 두 벌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안 나눠줄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게 두 개가 있는데 자식이 먹을 게 없는데 안 나눠줄 부모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나눠주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내 이웃에게는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능한데 왜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하는 건 왜 불가능하냐 말이에요. 죄 때문이라면 죄 때문에. 응?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얼마든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 말이에요. 이게 이 죄 때문에.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일 때 가능했잖아요. 그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일 때 얼마든지 가능했단 말이에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일 때는 먹을 거 나눠주고 다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결혼만 하면 이게 불가능해지냐 말이에요. 왜 결혼만 하면 안 되냐 말이에요. 이게 다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도 우리에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죄만 없다면
우리 안에 그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와 이웃 사이에 가능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가능한 율법. 그래서 만약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면 그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죄와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지금. 그리고 그렇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원래는 가능했는데, 죄에 빠지기 전에는 가능했는데, 죄에 빠진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빠진 죄인된 우리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가능한 율법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실패한 인간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지금 아담이 실패했던 그 율법을 다시 수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인간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실패했던 그 율법을 다시 주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율법을 주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그 율법을 수여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 언약. 율법을 수해 주시면서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언약이란 말, 내 언약. 그러니까 사실 이 율법은 언약이었던 것이죠. 이 율법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약속.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지요. 행위 언약이란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이 율법을 그냥 지켜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담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담아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율법을 수여하는 자가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지금 이 율법을 수여하는 자가 누구신가에 대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러한 율법을 수여해 주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이 율법을 수여해 주시면서 이러한 언약을 맺고 계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를 뭐 저주하기 위한 언약입니까?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지금 이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하여. 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또 던져주시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구원을 위한 준비로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지요. 구원을 위한 준비로서 지금 그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구원을 위한 준비로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면서 그 준비 작업 하신단 말이에요. 물세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세례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세례요한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서 그 준비 작업을 먼저 시키고 지금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나중에 그 새 언약과 새 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은 나중에 그 새 언약과 새 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것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물세례를 통하여 준비시키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야 하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면 좋을까요? 결론을 내는 뭐라 지난주에 했던 말을 또 하자니 너무 같은 말만 반복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결론 내세요. 여러분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율법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의 서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수여해 주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님이 주시는 이 율법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율법을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율법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숨어있던 그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와 같이 이 율법을 통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